무리 중에서 12명의 제자를 뽑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을 데리고 다니시면서 예수님 곁에서 보고 배우고 제자로 살도록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훈련받은 이 12명의 제자들은 2명씩 짝지어서 사역의 현장으로 파송이 되었는데, 그리고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돌아온 제자들이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예수님께 보고하는 것으로 오늘의 본문이 시작이 되어집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사역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복음 사역과 병들고 고통받는 자들을 회복케 하는 치유 사역을 보여주셨는데, 제자들 역시도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복음 사역과 치유 사역을 제자들 역시도 감당했고 성공적으로 사역을 마쳤다라고 예수님에게 보고를 하는 거죠. 제자들의 보고를 받으신 예수님은 제자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따로 분리시켜서 따로 쉴 수 있는 공간 그리고 시간을 만들어 주십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이라도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왔고, 설령 예수님과 제자들을 놓치기라도 할까봐 열심히 예수님보다 앞서서 예수님을 쫓아갔다라고 33절의 말씀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은 긍휼의 마음이 생기셨고 그들에게 또 많은 것들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쫓기 위해서 자신들의 생업까지 모두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아와야 했고, 하루 종일 예수님을 뒤쫓았기 때문에 먹지도 마시지도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랬기에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보시면서 목자 없는 양 같다, 이런 표현을 쓰시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표현하셨죠. 양은 굉장히 시력이 나쁜 동물이기 때문에 자신들을 인도하는 목자나 대장양을 맹목적으로 쫓아가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장양이 잘 걷다가 어디 웅덩이나 혹은 절벽으로 떨어지면 이 양들이 피해서 가야 되는데 그것도 모르고 대장양 뒤를 쫓아서 다 절벽으로 떨어지는 게 양의 특징이기도 해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들을 하나님 나라로 인도할 온전한 목자가 없었고,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가르칠 수 있는 온전한 지도자가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안타깝게 여기셨다라는 거죠. 또한 목자와 지도자가 없으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방황하고 갈 길을 가지 못하고 그렇게 앉아있는,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긍휼의 마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긍휼한 마음 가운데 계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 백성을 위해서 먹을 것을 너희가 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입장만 생각해 보면 갑자기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일 양식을 어디에서 구할 수 있는지, 양식을 살 수 있는 돈도 없고 또 양식도 없는 상황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터무니없는 요구를 하시니까 제자들은 황당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될 사실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보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병든 사람을 고치고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놀라운 기적을 베풀고 나서 돌아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예수님 우리에게 떡이 없습니다,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기에 앞서서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능력이라면 이 모든 것을 이룰 수 있습니다 라고 간증을 했었어야 돼요. 그렇게 신앙의 고백을 했었어야 됩니다.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이 모든 상황 가운데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그들이 기대하면서 신뢰해야 됐다라는 거죠. 그런데 제자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고 신뢰하기보다는 현실과 환경에 낙담하고 절망했습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돈도 없습니다, 먹을 양식도 없습니다,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제자들을 보시면서 예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리지어 앉으라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있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모인 모든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나눠주라고 제자들에게 이야기하시죠. 제자들은 황당한 예수님의 말에 의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는 그 당시 성인 남성 1명이 먹을 수 있는 가장 저렴하고 보잘것없는 한 끼 식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적은 양으로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그러니까 그 이상의 수가 모인 거죠. 그 수많은 사람들에게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나눠줘라? 이거는 억측인 거죠. 그러니까 저번에 담임 목사님께서 예시를 들으셨던 것처럼 500원 주면서 컵라면 2개 사오고 300원 거슬러 와, 이런 얘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인해서 떡과 물고기를 나눠줬고, 그것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배불리 먹고도 12광주리, 12바구니나 남기는 놀라운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이를 통해서 우리는 2가지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첫째, 우리의 모든 삶은 삶의 모범이 되신 예수님을 닮아가고 쫓아가는 삶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한 3년의 시간은 예수님의 삶을 보고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을 통해서 제자들은 예수님의 성품을 알아갈 뿐만 아니라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행동하게 자신의 삶을 갖고 갈 수 있는 그런 시간이었다라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 승천하신 후에 자신들이 경험한 예수님과 또 하나님 나라를 모든 세상의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었던, 그리고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그 기적을 그들도, 제자들도 베풀 수 있는 그런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제자들과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또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고 또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다라면 우리는 날마다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 더 나아가 예수님께서 베푸셨던 그 은혜를 내가 누리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쫓았던 제자들처럼 예수님의 형상을 닮아가고 예수님께서 사셨던 삶을 우리도 살아야 된다라는 거죠. 그랬을 때에 우리의 삶을 통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고 영광을 돌리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섬긴다라고 말하면서, 교회에서 다양한 직분들과 다양한 위치에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한다라고 말하면서 내 성품이 조금씩 예수님을 닮아가지 않으면, 조금씩 성결의 모습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그것은 우리의 잘못일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작은 순간과 모습에서 세상은 하나님을 본다라는 것을 여러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나를 통해서 나라는 사람의 인격을 보여주고 나라는 사람의 삶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그 이상으로 나를 통해 하나님이 보여지고 나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세상 가운데 나타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내 작은 행동, 내 작은 말, 내 작은 모든 삶의 모습들을 점검해 보시고, 그리고 또한 그 모든 삶에서 거룩한 하나님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갖고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로 깨닫는 것은 비록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삶일지라도 예수님의 능력을 신뢰하면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나타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간증을 보면 자신의 능력이나 재주를 자랑하거나 우연히 만난 기회로 자신의 삶이 풀리고 잘 됐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우리의 눈으로 봤을 때 그들의 삶이 부족하고 연약해 보이고 한결같이
자신의 삶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원망하고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능력을 시인하고 약할 때 강함으로 채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기대하는 그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가 임했죠. 그리고 그것을 간증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에게 주어진 것, 자신의 것이 아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은혜로만 그 모든 것들이 가능했다라는 그런 간증들을 우리는 듣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세상이 보잘것없다고 말하는 성인 남성의 떡 5개 그리고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나님께 축사하고 그리고 그곳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그들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셨던 것처럼, 비록 세상이 볼 때에는 보잘것없는 것이지만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던 것처럼 우리들의 삶을 통해 정말 떡 5개, 물고기 2마리처럼 보잘것없는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면 그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의지함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기대하며 나아가면 우리들의 삶 가운데도 이러한 놀라운 기적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이죠. 오병이어가 특별했기 때문에 그 당시에 기적이 일어났던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그 오병이어를 예수님께서 축사하시고 예수님께서 그것들을 이루셨던 것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경험했던 것과 같이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이, 우리의 능력이 특별하기 때문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보잘것없는 우리의 능력이지만 특별하시고 능력이 있으신 예수님의 손길로 인하여서 기적이 경험되어지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합니다. 보잘것없고 연약한 내 삶이,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의지하고 놀라운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소망할 때에 약할 때 강함 되신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에, 우리의 가정 가운데에, 우리의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는 특별한 우리의 능력으로 이루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손길로, 또한 하나님께서 이루시겠다라는 그 의지가 있으실 때에 우리의 삶의 기적이 일어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만 신뢰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사랑하신 여러분,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우시기를 소망합니다. 힘주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역경들이 해결되어지고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어져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에 경험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더불어서 그렇게 경험한 예수님을 날마다 닮아가고 성결의 모습을 회복함으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